오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은 개인 탄원시로 초대교회는 이 시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피난 갔을 때 이 시를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탄원시를 썼다 하는 것은 탄원시를 써야 할 만큼 억울했다는 뜻이고 또 사람으로는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을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한 나라의 왕국 또 통일 왕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손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고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억울함을 자기 손으로 풀거나 원수 갚는 일을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가?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세상 제국을 보여주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에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왕국이어야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원수 갚는 일과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일을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함부로 자기가 결정해서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룩이란 뭔가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것이 무엇이 다른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또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바로 거룩의 한 방편이요 또한 거룩의 지혜입니다. 이 서양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들이 꽤 많은데 특별히 우리나라 정서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원통함과 분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감정, 내면의 감정을 우리가 한이라고 표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화병입니다. 화병이라는 말도 서양에는 없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라병이라고도 합니다. 우라병이라고 하면 우라가 치민다 하는 말인데 이 억울하고 분한 생각과 감정 때문에 이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화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감정들과 피해 의식이 쌓여서 일반적인 분노는 상대를 향하게 마련인데 이 화병, 이 한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는가? 자기 자신을 향한다는데 이 화병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내 안의 감정과 상태를 다른 누군가에게 말을 해고 쏟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분노의 감정을 밖으로 털어내지를 못하고 자꾸 안으로만 사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밖으로 쏟아내려면 누군가에게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는 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감정의 쓰레기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누가 다 이 쓰레기들을 받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고 들어주기에 참 벅차다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 아내 사이라고 해도 이 감정의 쓰레기들 또 분노와 화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 얘기를 드렸는데 남편이 죽은 지 5년이 넘도록 남편에 대한 분함과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남편 죽은 뒤 5년 뒤까지 화병 때문에 시달리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감정들, 이런 분노들을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쏟으면 안 되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이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들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깊게 스며져 있는 이 유교 문화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자꾸 붙들어 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감정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병이 화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을 내는 것, 표현하는 것 자체를 금하신 적은 없고 다만 분을 내어도 하루를 품지 마라 이렇게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루를 넘기면 안 되는가? 하루가 지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들을 혼자서 속으로 끙끙거리고 품고 있으면 반드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 있고 마귀는 지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틈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잡은 자리에서부터 질병을 유발시키고 우리가 병에 걸리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잘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쏟아낼 줄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나의 분노의 감정들과 억울함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대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야 되는가? 그분만이 공정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매일 세상의 불의와 악함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절대적인 의로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분노하셔도 그 분노 자체도 의로움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심정을 주님께 탄원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요청하려면 또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려면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하는 것을 잘 알고서 그분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시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결국에 끈질기게 요청해서 억울함을 풀었다 하는 주님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설교를 하시는 분도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이해하기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이고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불의한 인간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 찾아가면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해결을 받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응답을 안 해주시고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함을 사람에게 자꾸 토로하고 한이 생기고 우라병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안다면 병이 생길 이유가 없고 그분 앞에서 토로하면 반드시 그 일이 해결받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잘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그런 것들을 다 깨달아 알았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는 그분이 판결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만나는 핍박과 저항을 다 참아낼 수 있었고 또 푯대를 바라보며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이유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의로우십니다. 충분한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에서 사람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이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회개할 것은 누구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꼭 이런 생각하시죠. 야, 이 설교 오늘 누가 이거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마침 안 나왔네. 안타깝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들을 일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 또한 그 불화살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우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천국 못 간다 하는 말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죄인이어서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천국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만 됩니다.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무슨 말인가? 악인들은 그가 행하는 악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계속 받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악인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하나가 그 입에 거짓말이 끊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안 해본 것처럼 천진한 얼굴로 앉아 계시겠지만 다 해보셨을 겁니다. 거짓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거짓이 거짓을 계속 잉태하고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 티가 나기 때문에 허술하게 거짓말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무리 기가 막히게 치밀하게 거짓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들이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잘 하면서 계속 거짓을 잉태하는데 왜 계속 거짓이 잉태되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류 최초의 태초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법칙이 모든 분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거짓도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거짓이 거짓을 계속 낳는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7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억울하고 분통함으로 하나님께 탄원의 시를 드렸는데 다윗이 결국 감사와 찬양으로 끝났는가? 기도가 응답되었거나 억울함이 풀어져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찬양과 감사로 끝내는 겁니다. 결국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이 일들을 다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존귀하신 그분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마땅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재판해 주시고 판결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억울한 일들이 다 나를 위해서였고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통과한 것이 나를 만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되고 감사와 찬양을 그때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은 해결되지 않았고 또 우리의 억울함들도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훨씬 더 억울한 사람들도 아직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주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억울함을 아직도 풀어주지 않고 계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 즉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인 우리들이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의 순교자들의 억울함도 풀어주지 않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억울함도 아직도 풀어주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까지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을 보류하시고 원통함을 갚아주시기를 더디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가? 왜 한이 우리 안에 있는가?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가 죽기 전까지는 그 일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는 죽지 않은 자아가 우리 안에서 날카롭게 찌르고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가, 내 자아가 나를 찌르고 나에게 상처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다시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